안녕하세요. 우리 강변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2021년도 강변교회 직분자 교육 영상 또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우리 강의로는 오늘은 3강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에서 1강과 2강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3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보셨다시피 2021년도 우리 직분자 교육의 주제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자들이 이제 직분자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데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스스로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성경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직분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 또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강을 보겠습니다. 3강은 직분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과연 교회를 이루는 직분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으며 각 직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나 또 우리 지난주에는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물,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직분은 선물인 것이죠. 자, 이 직분의 종류에는요 크게 특정직과 항존직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4장 11절을 가지고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 4장 11절은 특정직과 항존직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죠. 특정직과 항존직이 있는데요. 특정직이 있습니다. 특정직은 한시적으로 존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순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처음 등장하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워지는 그러한 특정 기간에만 존재했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단순히 전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 이 항존직은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항존직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직분을 맡으면 영원히 맡는 직분. 어떤 개인에게 그 직분이 종신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그 직분이 항상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존직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존직이 언제 사라질까요? 교회가 사라질 때에 이 항존직이 사라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은 이 항존직은 항상 있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특정직과 항존직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특정직은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 세 직분이 특정직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보편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 기록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한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와 협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는 아니었으나 성경을 기록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협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직을 계승하여서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특정직들의 그 특징이 뭘까요? 이 특정직들, 한시적으로 등장하였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특정직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 즉,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웠죠. 성경 기록과 교회를 세웠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죠. 근데 선지자들,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 이 사역이 바로 특정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종결되어서 완결되어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성경 기록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혹은 어떤 누군가를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한다거나 성경 기록자라고 한다거나 선지자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 교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존직.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는 한은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 이 항존직입니다. 먼저는 목사와 교사, 이제 뒤에 장로와 집사를 또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셨듯이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 교사를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우리가 좀 많이 혼돈을 할 때가 많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과연 이 교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의 사역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사역과 이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들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 특별히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이 교사는 훨씬 더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곧 목사의 버금가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워져가는 과정과 거의 동등하게, 거의 같은 권위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교회의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교사는요, 목사의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특정한 교회에 매이지 않으며 성경의 교리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경의 교리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돕는 자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목사의 매우 중요한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장로, 집사 모두가 그 사역은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하고 성경의 교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바른 직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지요, 여러분? 목사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 연구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일도 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어떠실까요? 생계를 위해서 또 사업을 돌보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큰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다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성경의 교훈을 연구할 만한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신하여 성경과 교리를 잘 연구하여 그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바른 내용을 교회에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성경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까요? 칼빈은 신학교의 교수들이, 신학교의 교사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의 사역을 감당한다. 교회 교사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정말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연구와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매우 중요한 길이며 또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른 신학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분리된 신학, 교회와 상관없는 신학, 혹은 심지어는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더욱더 신학교를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은 우리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바른 가르침을 지금도 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직분이죠. 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언어,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의 용법을 따지면요,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는 A와 B라는 의미보다 A는 B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목사 곧 교사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워 그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리켜서 말씀의 봉사자라고 하죠. 이게 목사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교리를 잘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희 은사께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가 되면 좋겠다. 교회의 교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목사는 물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리를 교회에 가르치고 전하여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이 저의 모든 사역의 가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요. 목사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성경을 교회에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무장시켜주는 자가 바로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힘을 북돋는 자가 목사이고, 그 도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자가 바로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자기 스스로가 된다거나 혹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안수하여 임직하고 각 교회에 파송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신헌법 제5장에도 이 목사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 제5장 1조의 헌법입니다.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임직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목사는 거행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행정을 이제 관장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목사란 목회의 성격상의 명칭이고요. 본 직명은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있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고 더하여 교회 전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장로의 사역도 함께 다른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죠. 목사의 어떤 명칭들입니다. 우리 합신헌법에는 이 목사의 명칭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며 또 수종들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 영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예요. 목자죠, 목자. 예.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장로라고도 불리고요. 교회에서 택하여 선포한 보낸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다라고 하고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킨 자이므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이름을 우리 헌법은 성경에서 목사에게 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독, 목사, 장로, 교회의 사자, 전도인, 교사, 청지기. 이 사역을 목사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제가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7가지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를 강변교회에 보내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목사로서 앞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걸 못합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목사예요. 목사의 직무는 아주 많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라고 사도들이 말했죠.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는 일이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찬송, 교회의 찬송을 목사가 주관합니다. 우리 합신헌법에는 찬송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시인이나 다른 장로교단의 헌법을 보면 목사의 직무로 교회의 찬송을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 교회의 찬송을 또한 살피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하죠.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의 목사에게 명령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고요. 교우를 신방하고요. 또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치료하며 교회의 행정을 수종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기도, 교훈, 설교, 찬송과 성례는 예배죠. 예배, 그 축복, 교육, 위로.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 뭐가 들어있어요? 찬송과 성례, 성도를 돌보는 목양, 신방, 이게 뭐 축복, 위로, 이런 사역들이 들어가 있죠. 주님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예배를 돕고 또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위하여 돕는 일, 위로하는 일이 바로 목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목사는요, 신학교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교, 교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선교사의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또 문서전도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직분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죠. 장로와 집사. 아까 목사는 이제 노예에서 임직하여 세웠고요. 장로와 집사는 개교회, 우리가 했듯이요. 개교회의 성도 중에서 선출하여 이제 안수하여 세웁니다. 장로는 그 이름이 다스리는 자, 치리자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이죠. 근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장로의 다스림은 굴림이 아닙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군림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권세를 이제 자랑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치가 아니에요. 통치와 지배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섬김으로 다스리고 다스림으로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장로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스림은 단순히 지배한다, 통치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다스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다스림, 성경에서 다스리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다스리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초를 당하셨죠.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다스림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그러므로 장로의 다스림 역시도 지배, 군림, 통치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이게 바로 장로의 사역입니다. 자, 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직분자들의 사역이 선포가 돼요. 자, 목사는 말씀을 선포했죠. 장로는 말씀을 따라 교회를 다스렸죠. 이후에 보겠지만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집사는 말씀을 따라 성도를 섬깁니다. 봉사예요. 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매우 중요한 사역은 신방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다스리는 어떤 방편, 섬김의 방편으로 신방을 하죠. 그래서 각 가정에 방문하여서 장로는 교회의 말씀,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주고 그 말씀이 각 가정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권을 관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합당한지, 아니면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더 교육받아야 하는지, 이걸 살피던 역할이 장로, 당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권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요. 또 세례를 줄 때 반드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면접,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장로의 중요한 의무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예배와 성찬과 세례를 섬김, 이게 바로 장로의 사역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를 돌아보고 성찬을 함께하고 세례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예배, 성찬, 세례를 행할 때에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살핀 후에 예배, 성찬, 세례를 우리가 시행하고 또 결정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합신 헌법에도요,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9장 장로 1조에 보시면 장로의 권한은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목사의 전무 책임이죠. 그러나 각 7위회,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하여 교회를 살피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쭉 있지만 노예에서 실시하는 뭐가 있습니까?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장로의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신학적 지식이죠. 신학적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덕망은 뭡니까? 믿음에 따르는 삶의 모범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는 거죠. 장로는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장로야말로
장로교회의 꽃이다. 장로야말로 모든 직분의 근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는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보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육적 상황, 교회의 물리적 상황은 누가 돌볼까요? 집사, 안수 집사가 돌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상황은 장로가, 교회의 육적 상황은 집사가 이렇게 함께 교회와 성도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돌봅니까?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봐요. 그래서 반드시 장로의 직분, 장로에게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유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세워져 있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자유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회, 회의체죠. 당회라는 회의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살펴서 결정하여 교회에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회의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 회의. 교회 회의가 많잖아요. 7회라고 하는데 재직회, 당회, 이거 옆으로 가면 안 되죠. 재직회, 여러분 아시는 회의가 뭐가 있습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노회도 있습니다. 노회. 이런 회의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여럿이 함께 기도함으로, 여럿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하고 이 회의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회의의 결정, 성경의 위에 있을 수 없죠. 반드시 성경 아래, 성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 회의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유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요. 행정과 권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결정되는 모든 행정적인 작업들, 행정적인 결정들 역시 당회에서 함께 살피고 함께 논의합니다. 권징, 성도들 돌보는 일에 수종들고요. 전국교회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듭니다.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단이 성경적으로 바른 교훈을 보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도덕적 부패, 도덕적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살피고, 또한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에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또한 장로님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로 세워지셔야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입니다. 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장로님들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좀 더 무겁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하며 성도들을 신방하여 돌보고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 가르침들을 각 가정에게 또한 설명하는 일까지 장로님들이 맡으셨죠.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입니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며,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유아 세례 때 부모의 서약과 같은 구조입니다.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에게 무엇을 서약하냐면요. 부모가 무엇을 서약하냐면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부모가 서약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부모로서의 영적인 역할이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또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회의 첫 번째 안건은 주일 설교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왜 점검했을까요? 1차적으로 설교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셔야 했겠죠. 예, 그러한 일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책잡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점검한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다시 살펴봄으로 가정과 교인들의 가정에 신방하여 그 설교를 다시 설명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장로교 초기 또 종교개혁 당시의 장로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당회가 그렇게 설교를 살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면 또한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방할 자가 있을 때 목사의 신방을 청하며 또한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 회개하는 자,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살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살피는 교회의 부모,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이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수 집사, 우리가 말할 때 안수 집사인데요. 정확한 헌법적 명칭은 사실 안수 집사가 집사이고요. 집사와 또 서리 집사를 구분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아까 장로는 다스림이었죠. 어떻게 다스렸죠? 섬김으로 다스리고 다스림으로 섬겼죠. 집사는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섬깁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어떻게 섬기냐면요. 말씀을 따라 섬깁니다. 임의로 혹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혹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깁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사역 역시도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섬김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곧 물질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 사역의 주체, 누가 교회의 구제를 감당하는가라고 할 때는 집사의 직분이 교회의 구제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직분을 했나요? 목사는 예수님의,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장로는 뭘까요? 장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돌봄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쳐요. 목사와 장로의 사역은. 그럼 집사는 뭘까요? 집사는 예수님의 뭐가 될까요? 손과 발이 되는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눈. 장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눈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장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눈의 사역입니다. 눈의 사역. 성도들을 살피는 거죠. 돌아보는 거고, 집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실제로 그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이 사역이 완전히 막 칼같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막 서로 같이 나누어서 합니다. 막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된 사역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는 예수님의 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며, 집사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실제로 그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집사는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집사는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리 집사 하다가 안수 집사 하다가 장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사역, 우리 눈이 보십시오. 눈이 있고 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눈이 되려고 하면 이 손의 역할은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의 몸이 눈, 입, 손, 발이 나뉘어져 있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도 눈, 장로, 손, 집사 이렇게 따로따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병립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귀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자격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집사는 행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음에 합당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들이 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질로 사람을 돕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예, 이게 바로 집사의 자격이며 집사의 성격입니다.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집사는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실제로 감당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며 재직교회 결의에 따라 행하고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제가 필요할 때 집사에게 구제를 청하는 것이며, 구제가 필요한 것을 보고 집사가 당회와 또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상의하여 실제로 구제를 지출하는 것, 이게 바로 집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외부로 돕는 구제 사역, 이제 국내 선교라든가 해외 선교라든가 장학부, 이렇게 외부로 돕는 손길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맡아서 행하고 계시고, 또 재정부에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또 직분을 맡아서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섬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교회 임시 직원이 또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계속 존재하죠. 그러나 이 임시직은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안수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맡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가 교회를 섬기는 직원으로서, 이게 임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마치 좀 모자란, 열등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임시 직원이라는 말은,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나 계속 있잖아요. 근데 임시직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적으면 권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나 목사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결코 그 직분이나 사역이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세우는, 교회에서 세우는 집사, 또 그런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 교회에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한 분들이죠.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뭐죠? 신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죠. 교회의 어머니.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신방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돌보고 신방하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회와 장로죠.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공유하여서 교회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살피는 역할이 바로 이 권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교인을 돌아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더하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서리집사를
임명하고 또 사역도 받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임시 직원, 권사와 서리 집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직분이 필요할까요? 이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이 직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섬김 가운데에 특히 성도를 돌보는 일, 성도를 신방하는 일,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역에 빈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실에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전임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원은 사실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으시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서 생계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충만하시지만 가득하시지만 가정과 또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를 전임하여서 전적으로 돌보시지 못하고 한정된 시간에 교회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빈틈이 생기게 되겠죠. 놓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놓치는 일들,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데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 그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 바로 권사이고 남녀 서리 집사, 임시 직원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 주님의 그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데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 권사이고 서리 집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물, 그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준비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 봉사의 일,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일을 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직분과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결국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두신 그 도구가 직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은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강변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직분을 다시금 직분의 의미를 확인함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강변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직분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변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자 교육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음 강의로 또 직분자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